숙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슬리 형제 숙제 그러면 막 머리치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피택 중직자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이거 숙제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으시죠. 네,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 편지 쓰기 숙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선악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 쓰기, 예, 우리 내신 분이 계십니다. 내신 분이 계시고 또 저번에는 신명기까지 읽어 오라고 하셨는데 신명기까지 읽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이렇게 쏟아붓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6과 하나님 앞에 편지 쓰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체 12과가 끝날 즈음에 우리 편지 쓰기 했던 거를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뭐 천천히 쓴다고 하지 마시고 쓸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쓰셔서 빨리 내주셔야 속이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또 앞으로 할 일을 또한 또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6과 같이 공부할 때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제목을 어떻게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라 만들고 계시는데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모델이 되는 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 나라를 열심히 만들어 가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시간에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텐데 그 열심으로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엉망이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델이 되라고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 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지네 하면서 뭘 깔아놓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역사서를 깔아놓고 보고 있어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우리 원명 권사님. 네. 선물을 드릴 게 없네. 네.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힘이 있는 책인가?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 그 대로변을 깔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왜 힘이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 안에 실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서를 깔아놓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저번 시간까지 민수기까지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뭐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자, 그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언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사이를 지나갔더니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은 국민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상황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단체로 언약을 맺으시고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토를 차지하는 책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여호수아까지 오면은 이제 나라가 정말 드디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완성이 됐으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델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상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나타나야 할 장면이었고 그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 봤더니 이 백성들이 엉망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 밑에 보면은 레위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갈매기 표시처럼 되어 있고 제목 밑에. 자, 레위기, 가나안 족속,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육과의 범위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자, 지금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지금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레위기 읽은 게 공부한 걸까요? 레위기, 신명기 공부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상황에서 발생을 했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는 출애굽기 상황에서만 공부를 했죠. 그리고 민수기 상황에서까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요단강의 앞에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어야 더 현실 감각을 갖고 읽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육과에서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고 오늘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가나안 종교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사기를 살짝 건드리고 가게 되고 자 오늘의 포인트가 있죠. 오늘의 포인트 1번 뭡니까? 네. 레위기와 자 포인트 85페이지 레위기와 신명기 중요사항 알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레위기를 하필 왜 여기서 읽는가? 모압 평지에서 하필 왜 여기에서 읽는가? 이 사람들에게 레위기와 신명기는 그냥 책이 아니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는 살 떨리는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 떨리는 이 정보를 어디서 지켜야 할 것인가? 어디서 지켜야 할까요? 네,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할.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뭐죠? 가나안 정교 바로 알기.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 공부하기. 네 번째는 네, 사사기 살짝 건드리기. 자, 세 번째 역사서 공부하기. 또 가나안 종교 바로 알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 손가락 표시되어 있죠. 가나안 종교를 공부해야 역사서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성경 목록대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공부를 했었고 출애굽기에서의 혈자리 그 혈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는 장면 그게 혈자리라고 했죠. 거기를 눌러야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혈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나안 종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예요. 왜 이게 혈자리인가? 가나안 종교를 알아야 그 이후에 왜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는지 왜 이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게 되었는지
사사기 이후에 이어지는 또 사무엘상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이 다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이기 때문에 가나안 종교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수아, 정말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얘기를 좀 볼 거고요. 사사기를 살짝 건드게 되면서 육화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밑에 스카치 테이프라고 되어 있죠.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넘겨보시면 86페이지, 87페이지 가도 스카치 테이프가 안 끝나네요. 뒤에 좀 보세요. 뭐가 이제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것이 긴 과는 6과밖에 없습니다. 6과밖에. 무슨 얘기냐면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것이 그 전과를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들어가는 거를 프리뷰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오늘 들어가는 그런 과의 도입부처럼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할지 하는 걸 보는 것인데, 6과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뭔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그 사실이 너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읽기는 좀 양이 많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우리는 모세는 자, 거기까지요. 자, 이 뒷부분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읽기도 하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이죠. 사실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를 읽으려고 하는가? 그 전에 먼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둘째 질문,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특별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성경 읽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광야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들이죠.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이 광야 2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모압 평지에 진짜 메뚜기처럼 바글바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저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2명 있어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말고는 수십만 수백만의 이 인파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딜 가서 휴가를 갔다 오려고 하더라도, 며칠 휴가를 갔다 오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나라를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정보를 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알아보고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날씨도 알아봐야 되고, 또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 나라에서는 뭐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뭘 챙겨가야 하는지, 그 나라의 음식은 어떤지
다 알아보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가겠다라고 아우성을 사실 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지시한 땅이고 이 백성들이 가겠다라고 막 졸라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 끌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 백성들이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냥 며칠 살다 오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날에 가서 살려고 지금 가는 건데,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주셨다고요? 바로 레위기 신명기의 정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절 따라해 보세요. 정보. 우리는 이 레위기 읽기가 가장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서는 지금 가서 가나안 땅에서 가서 살 때 당장 실천하지 안 되는 정보였어요. 살 떨리는 정보였단 말이죠.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의 정보였어요. 지키지 아니하면 죽어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지키지 아니하면 지금 집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나라를 갈 때는 반드시 정보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으신가? 예. 어디다 주셨다고요? 레위기 신명기에다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87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는 어디에서 쓰여진 책인가? 어디에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걸 받았는데, 그럼 시내산에서 주실 때 어디에서 지키라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가서 살아야 할 때 할 땅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레위기 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보면 2세대, 3세대, 4세대 가나안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필요한 정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서 우리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 이 후손들에게 누군가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도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지금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파? 어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까?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레위 지파에게 승부를 거신 겁니다. 여러분, 승부를 거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걸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레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에 또한 승부를 거셨는데, 여러분, 사람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거기에 승부를 거시고 그래서 교재를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그 교재가 뭐냐면, 여러분들 88페이지에 보시면 88페이지 첫 페이지 첫 줄 보시면은 그 교재 교과서가 뭐라는 겁니까? 레위기 정보라는 거예요. 레위기 정보. 당장 필요한 그 노하우, 그 정보를 우리가 그래서 요약을 한 게 신명기 설교였다라는 거죠. 레위기 전체를 요약한 게 신명기 설교다. 그러면 그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 또 열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자기네들이 지금 왜 저기에 가야 하는지 그 자초지종도 모르고 가는 이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고 간 사람이 태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2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네 부모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38년 동안 본 이들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도 잘 몰라요. 부모에게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애굽을 나오게 되었단다. 홍해라고 하는 것도 건넜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셔. 이런 얘기들을 이 후 세대들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모들이 광야 38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 눈앞에서 다 죽어나가요. 지금 그 부모들이 다 죽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단 말이죠.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다 엎드리게 하셨죠.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내가 왜 저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세는 우리를 끌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급하게 이 얘네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지 라고 하는 그거를 가르치셔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로 가르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88페이지에 보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보이죠?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정체성과 사명.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강조한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정말 생을 다하는 그 눈을 감을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체성과 사명. 얘네들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 너희들이 왜 지금 가고 있는 저 땅에 가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뭔지 지금 모세가 이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9장.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단체로 언약을 맺으면서 이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나?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거기 밑에 보십시오. 88페이지. 또 검정글씨 좀 진하게 되어 있는데, 또 2세대가 지나가고 3세대, 4세대가 태어나도 그들이 계속 알아야 할 내용 역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목록으로 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 일상 하면서 계속 이어질 내용들의 주인공이겠죠. 그들은 누구이며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이 계속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섞이지 않고 가인계열과 섞이지 않고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복을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살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섞이지 않고 가인 계열과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복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것으로 심어야 된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후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손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사명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도록 해야 됐단 말이죠. 땅을 그냥 정복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편안하게 살아. 거기는 소출이 풍부한 곳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여보내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하고 그래서 들여보내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세상 문화가 있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 나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그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뽑아내고 그 안에 심장처럼 들어있는 게 그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뽑아내고 대신 뭘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교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들이 섞이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섞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나안의 문화가 그대로 있으면 저들이 들어가서 섞일 것이 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에 있는 모든 것을 파서 하나님의 것으로 심기 위해서는 가인계를 정복해야 되는 게 이들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는 멸망이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거기는 정착문화이고 고도로 발달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화장문화이고 치장문화예요. 이들이 들어가면 눈이 뒤집히는 나라란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잘 사는지. 바알과 아세라와 섞이면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저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바로 섞일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섞이면 안 돼. 너희들 가서 파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안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하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그 왕권 앞에 엎드리는 자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걸 알아차린 사람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땐 그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그 앞에 엎드린 자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아마 성창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전에 있는 창녀를 말하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자, 이 사명을 가르쳐서 이어갈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교육. 자, 교육 보이십니까? 중간 밑에 교육, 가르쳐 나가는 것, 정보를 주셨다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왜 오고 오는 세대가 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다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라고요? 교재예요. 교육 교재.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 교육 교재가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죠. 그럼 이들에게는 이걸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그런 이론이었냐? 아니란 거예요. 정말 살 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었고 심판이었어요. 저주였습니다. 바로 부정하게 돼서 집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나갔어야 되는 살 떨리는 현실 정보, 이런 감각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자, 내용 들어가기를 보세요. 자, 내용 들어가기 레위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레위기를 보자라는 겁니다. A. 레위기 공부. 찾으셨나요? 그 뒤에 한 장을 넘기면 뭐라고 됐습니까? B.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또 넘겨봅시다. 95페이지도 가보세요. C.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간단히 지나가기. 신명기 간단하게 지나갈 거고. 96페이지 D. 여호수아 공부. 98페이지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다. 이렇게 감을 좀 잡으시고 이제 다시 앞으로 넘겨서 A. 레위기 공부. 거기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제목들이 거기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뭡니까?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 뭐냐면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그렇죠? 여러분 이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 봤으면 좋겠는데, 정보라고 하는 말에 크게 액센트를 넣어서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책성 교육을 위한 정보. 2번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 3번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4번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교과서. 무슨 교과서? 레위기에다가. 시내산에서 준 거지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말 시시콜콜한 자세한 정보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사실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보, 정말 생명을 건 정보였다라고 하는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레위기가 잘 읽혀지겠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안 읽혀줄까요? 자, 신해산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 조항도 자세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딱 두 개로 압축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한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계명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하는 것을 알려주신 정보가 뭐라고요? 레위기 안에 어떤 거?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제사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처음에 정말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 얘기가 두 번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성경책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자, 1장 2절에 이제 보시면 우리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책가 제가 알려드리는 구절은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1장 2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누구든지. 2장 보십시오. 소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때 거기에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3장 어떤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한목제. 사람이 만일 그러면서 이제 쭉 시작을 합니다. 4장 보십시오. 어떤 제사 나와 있습니까? 속죄제.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5장에도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5장 14절에 보면 어떤 제사가 나와 있습니까? 속건제가 나와 있어요.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누구든지. 17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러면서 지금 번제, 소제, 한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지 백성 전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누구든지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장 8절서부터 제사 얘기를 또 반복하신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1장서부터 7장까지 다 제사에 대한 것,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의를 표해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사가 2번 반복되면서 여기 백성들 전체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너희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제사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한목제 이런 부분들을 설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기 힘든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안 들으면 이들이 큰일 날 정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신인 관계를 알게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다 나중에 보시거나 기억나시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아론의 그 2 아들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살 떨리는 정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보들이 그런 감각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절기 23장으로 가보세요. 23장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 23장 절기 얘기가 나와요. 다 찾으셨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 얘기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절기 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절기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이고 대속죄일 2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절기는 노동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절기는 또 일상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절기가 2개가 있는데 안식일과 대속죄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절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6월절과 무교절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천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안식일 이튿날, 이때가 초실절인데 그때부터 세 가지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이게 50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7일이 7번 지나간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3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첫 달은 어떤 달인가? 거기 2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팔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대속제 일, 33절부터는 초막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이 절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나? 절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크북 90페이지 보십시오. 절기 해놓고 가로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조상되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조상되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알게 하기 위한 교육 자료가 뭐라고요? 절기입니다. 자, 6월절 지킵니다. 6월절에 뭘 잡아요? 양을 잡아요.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왜 양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할 때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우리들이 말을 하겠죠. 이제 이건 말이야, 저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정말 엄청난 대단한 일이 있었거든. 열 재앙이 지나가는 대로 그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고 한 거야.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렇게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만 그 재앙이 뛰어넘고 다른 집들은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런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초막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아빠, 이 초막은 왜 짓는 거예요? 아빠, 초막에서 왜 우리가 밖에서 자야 돼요? 이런 걸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 절기는 이런 이유에서 지키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였단 말이죠.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수십 년은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렇게 지켜주셨고, 항상 우리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을 주셨어.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문화 콘텐츠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절기입니다. 절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로 바꾼 것을 절기, 문화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 단어가? remember,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 remember, 우리가 어떤 일을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파워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직접 경험할 때 힘이 나는 건데, 이 오고 온 후손들이 직접 경험하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이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리멤버라고 하는 거는, 리멤버, 다시 멤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의 멤버에 리가 들었잖아요. 다시 멤버가 되게 하다. 그러니까 그 멤버가 되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이거를 문화 컨텐츠로 바꾼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작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왔는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멤버가 그런 뜻이에요. 자, 2번.
자,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정보 의식죠.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뒤를 안 봐주시나, 안 챙겨주시나, 필요를 안 채워주시나? 아니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으로 가보십시오. 11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얼마나 자세하게 시시콜콜 마치 시집 보내는 친정 엄마처럼 챙기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런 건 먹어도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1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런데 그 짐승들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김질하는 것은 다 먹어도 돼. 그런데 굽만 갈라져 있거나 새김질하는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낙타라든가 토끼라든가 사반이라든가, 여러분 사반은 표준 세번역에 오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돼지 이런 것들은 새김질만 하거나 굽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 이런 건데 강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다른 물에 있는 것, 민물에 있는 것 다 먹어도 되는데 어떤 걸 그 중에서 먹어야 되느냐? 지느러미하고 비닐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또 알려주신단 말이죠. 13절에 보면은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건 이거야.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와 흰 올빼미, 이런 이름을 이제 나열을 하시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주로 피를 먹거나 시체를 먹는 맹금류가 많아요. 방금 언급드린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것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이 음식 정결법이라고 해서 유대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했고 두 번째 반드시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건 정한 음식이고 왜 저건 부정한 음식인지 잘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이야. 근데 그러려면 이 음식만 먹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음식물들을 가리키면서 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데 이게 정한 건지 저거는 불견한 건지 하는 거는 이유는 사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그냥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12장 보십시오. 12장에 보면은 아이 낳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 아이를 낳고 나서 13장에 피부병에 대한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어느 지파에게 맡겼다라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승부를 거셨어요. 12장 한번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이고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지금 아론과 이 제사장들은 지금 이거 연구하고 알고 애우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피부에 뭐가 났네? 어머, 제사장님하고 이렇게 쫓아왔어요. 제사장이 그걸 딱 보고 이거는 알레르기입니다. 이거는 나병, 왜 웃으세요? 이거는 나병입니다.
이 제사장이 지금 말해야 된단 말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그때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공부했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차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써놓았어요. 차라트. 이 차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도 또 쓰냐면, 옷에 생긴 곰팡이,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차라트. 옷에 대한 곰팡이, 집에 대한 곰팡이 똑같이 차라트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악성으로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거나 악성으로 전염성이 강한 곰팡이를 말하는 것일 거라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장 48절에 보십시오. 38절, 13장 48절. 거기에 보면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어떤 감각으로 얘기를 읽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주신 정보였다, 이런 감각으로 이제 읽으시라는 건데, 그런 감각으로 읽으면 정말 이 제사장들은 정말 뭘 많은 걸 알았어야 됐었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였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38절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피부에 색점이 생겼어요. 흰색 점이 생겼어요.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여기에 나병이 생긴 것 같아요. 흰색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39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이게 뭐예요? 알레르기죠. 그는 정하니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알레르기입니다. 이거는 정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40절에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제사장님, 제가 머리털이 빠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대머리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병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앞머리. 대머리야, 걱정하지 마. 정한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거 알았어야 됐어요? 몰랐어야 됐어요? 알았어야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런데 42절에 보세요. 사실 이마 대머리라고 이거 정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갔는데, 어머, 웬일이야?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네. 제사장님, 제가 색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서는, 아니 이거는 나병이네 라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쭉 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이나 가족에 생기는 곰팡이, 또 쭉 집에 이제 곰팡이,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중에는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겐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살 떨리는 정보였겠다, 이런 생각하고 읽으시란 말이죠.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레기를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번 보십시오. 3번. 그러면 개인의 인생사에서 중요한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말씀해 주셨으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안 알려주셨나? 아니죠. 사람이 단독적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회아로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아로서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셨는가? 예스,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19장으로 먼저 가보십시오. 19장에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절 보시죠.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업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장마라
어떨 때는 문단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레이라고 하는 이 정보, 무엇을 위해서 주신 정보입니까? 거룩을 위해서 준 정보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백성이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은 살아야 돼. 그 거룩을 위해서 주신 정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셨냐?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름을 위하여 내버려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13절 보십시오. 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슨 아침까지 그렇게 밤새도록 두지 마. 바로바로 줘. 너는 기먹은 자를 조주하지 마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여호와니라. 의도성이죠. 여러분 그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뭘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 뭐 실수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거, 장애인 줄 모르고 하는 거는 실수이겠지만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그 의도성, 하나님께서 굉장히 문책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려 뭐 이게 두둔하지도 마.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돼. 나는 여호와야. 뭐 이런 내용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5장.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였는가요? 좀 생각하시라는 거고 25장 가면 안식년, 희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토지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2절을 보십시오.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들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야 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인데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 밭에 파종하다 포도를 가꾸지 말며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에는 가꾸지 말며 여러분 1년 동안 밭도 가꾸지 않고 뭔가 지금 포도원에 가꾸지 않고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죠.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을 할 때마다 일곱째 해는 쉬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땅을 쉬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죠. 내가 주일날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희년은 또 뭐냐면 그렇게 7번이 지나고 나면 그 7년이 7번인데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인데 9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안식년 개수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희년이잖아요. 9절에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 너는 풀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풀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로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희년으로 해서 이때는 너희가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농사만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라는 겁니다. 너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내가 혹시 누구를 종으로 사들였어. 누구를 지금 노예로 데리고 있어요. 희년이 되면 다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드신 거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엎드리는 자들, 그런 정보를 다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정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일일이 정말 시집가는 딸 앞에다 앉혀놓고
얘야 이러면 안 돼. 남편한테 이러면 안 돼. 시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돼. 시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돼. 시누이가 널 괴롭혀도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무슨 친정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그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 그런데 왜 들어가서 이 백성들 다 죽이라고 하느냐 말이죠. 왜 가난한 사람들 다 죽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왜 다 진멸하라라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나안 사회 환경을 대한 정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옥구북 4번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18장 가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문명을 이루고 어떤 문명을 이루고 어떤 습관과 어떤 세계관과 어떤 문화를 이루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정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18장 2절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레위기 안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레위기에.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지금 정보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읽자고 하는데 뭘 위한 정보냐면 거룩을 위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왜 주시는가? 애굽 땅의 풍속도 이랬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24절 보십시오. 지금 6절부터 23절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야 돼.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돼.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면 안 돼. 그러면서 24절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라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고려하는 거룩이나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낼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야. 그러므로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서 행하던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8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 가나안의 종교가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동성애. 이게 나와 있죠. 동성애 19절 이런 데 보면은 그게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넌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런 문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자기의 이제 이런 내용들, 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가나안 땅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달라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현실되게 살아야 돼라고 주신 책이 레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기가 그런 책인지 잘 모르셨죠? 알고 있으셨나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그런 심정으로 살떨리는 심정으로 읽으시고, 자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던 그런 문화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 가나안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였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